잊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말할 것을 주시리니. 네. 이 넘겨줄 때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도들이 떠나서 전도할 때 맨 먼저 그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보통 그 유대인의 예배 시간에 그 시간에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면 그 회당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으실 분, 네, 하고 또 선포하실 분 이렇게 물어보면 맨 앞에 있다가 잽싸게 나와가지고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도 보통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나사렛 회당이라든가 다른 데서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딱 펴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는 우리는 설교를 상당히 이제 그 설교 시간이 말씀 읽는 시간에 비해서 좀 긴 편입니다. 말씀 읽는 성경 낭독하는 시간에 비해서 긴 편인데 유대인들은 반대로 성경 읽는 시간이 많고 거기에서 코멘트하는 시간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했다 하면 한 3분 정도만 거기에서 간략하게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그 말씀 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고 기도고 감사고 예배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그 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음악으로 해가지고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으로 해서 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노래만 부르는 거죠. 찬양대 몇 군데 이제 같이 하면서 전체가 부르는 찬양도 있고 힌트가 부르는 찬양도 있고 이 찬양대마다 경우도 있고 성경 말씀은 그대로 최고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설교가 많아졌느냐? 이건 우리가 뭐 똑똑해서 현대 우리 교회 목사들 똑똑해서가 아니라 거기는 계속적으로 물려내려온 기반들이 있어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 자 다른 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 유빈이보다 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일부 여기는 잘할 수 있어요. 일부적인 뭐 특별한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았다 하면 신학교육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잘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에 비해서는 약해요.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돌아오는 동안에 저 오른쪽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탔어요. 두 사람 다 비행기에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출입국 신고서하고 세관 그 신고서를 이렇게 면역하고 쿼런틴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갖다가 적어내라는 하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적었죠. 내가 필요한 거 했더니 좀 보여달래. 남의 정보 아니에요. 무슨 뭐 하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보여달라 해서 봤죠. 그래서 딱 봤더니 한글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딱 해서 그럼 내가 봐줄게 하고 그랬어. 도대체 내가 왜 그랬냐 했더니 한글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요. 내용 뜻을 몰라요. 도착 일시하면 도착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충청도였는데 공장에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 다 다른 각각 근처하고 했는데 하여튼 주소를 쓰는데 멋지게 써놨어. 글씨체도 저보다 좋게 잘 배웠어요. 근데 말은 어느래. 자기들끼리는 또 한국어가 안 되니까 이제 캄보디아를 했겠죠. 자, 유대인들은 이미 그것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긴 설명하지 않아도 딱 하면 이것이 구약에 어디가 연결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신약하다가 느닷없이 구약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한참 한 주 또는 길면 2주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제 주기도문 할 때는 더 많은 줄을 막 거기 가서 헤매고 왔죠. 구약에 헤매고. 왜? 구약적인 베이스가 우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간을 학교에서 오전 내내 구약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수학, 그리고 각종의 국어, 사회, 과학 뭐 이런 거 해요.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딱 3학년까지 해가지고 우리 그 성경을 뺀 나머지 시험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 훨씬 잘해요.
근데 대학 가면 뒤집어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안 해도 조그맣게만 해도 요것은 요거에 하고 쫙 길만 바로 쫙 잡아주면 돼. 이정표만.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도들이 가가지고 회당에 가서 그렇게 앉아서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하고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심하면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경고를 하고 조금 더 하면 쫓아내고 조금 더 뭐라겠어요? 붙잡아서 어디다 두겠어요? 행정단체에 이 사람 헛소리 하는 사람이야. 헛소리 하는 사람이야. 하고 행정단체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 미리 애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구약을 들어가지고 이거 구약이 예수님과 연관해서 그 복음이 어떻게 된 거다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방해 안 가죠. 예. 지난 2주 전에 저기 있죠. 그 여호와의 뜻이 뭐라 그랬죠? 글자 하나하나씩 하면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뭘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여호와 네 글자. 이번 주에 또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보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 동네 발음은 뭐라 했죠? 우리는 사투리 발음을 쓰고 있지만은 그 동네 발음으로 예슈아 또는 여호슈아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번 금요일 독서를 좀 할게요. 네.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은 그까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을 안 믿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꼬치꼬치 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온 그런 것과 다른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우리 파가 아니야 이거.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처럼 이건 우리 당에서는 하지 않아 해가면서 난리 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면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오페가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동네 행정 노마에서 충독이라든가 노마에서 보낸 사람들이 또는 분봉 노마에서 보낸 왕들에 의한 그 집행관들이 가서 재판하겠죠. 네. 재판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잡으면 이제 신문을 합니다. 신문하면 무엇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거 신경 쓰지 마라. 다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이 틈만 있으면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말씀 또 생각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하고 그게 계속 축적되면 성령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 잊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위기를 모면한 때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할까, 뭘 어떻게 말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할 것이 없겠죠. 그렇죠? 네. 염려는 과거의 것을 염려한들 여러분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의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현재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에 맡기고 오늘 우리는 지금 것만 감당하라는 거예요. 지금 것만. 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거 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뭔가를 처리해보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앞서가 변명거리를 준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가면 뭐 어떻게 됐겠는데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리 거기에 필요한 훈련 미리 다 하십니다. 이번 주에 그 주일 말씀만 기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순수성과 이성과 허위의 그 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잡혀가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부터 잡혀가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잡히기도 전에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챙겨줄 것이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6절랑 같이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그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네. 자, 그러니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다 챙기시는 거예요. 정말 귀하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해요. 정말 귀해요. 정말에 캄보디아에서 제가 갔다 온 뒤로도 계속 그렇게 좀 무리를 해가지고 했더니 3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11명이 이제 결신을 하고 정착을 했답니다. 이번 겨울에 10월달, 11월 달에 11명이 새로 신입생이 들어온 거예요. 괜찮아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랬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보내고 챙겨주고 다 한 거죠. 왜 이거 사람이 안 오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 다한 거예요. 비록 어머니 유산 갔다가 지금 쓰고 있지만은 후원이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 유산 갔다가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거 갔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네. 절대 그 영리등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언제 주시냐, 언제 하나님 우리가 말할 거 주시냐,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이게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가장 시기적절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다 보면 잠깐 짧게 기도하는데요. 물론 잡혀가면서 기도하겠죠. 그때부터는 기도해야 돼. 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때부터는 잡혀가면 어떤 기도해야 돼. 근데 그 전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미리. 그래서 적절하게 해야겠다. 위로를 해주신 약속이 있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시기적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대부분 왜 그러냐, 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 한편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해당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 제자들 대부분 어부예요. 좋게 말해서 갈리 수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네. 서민 출신으로 가난하고 제대로 우리말로 서당을 못 다니신 분들이에요. 물론 성경을 배웠고 쓸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 때부터 배우고 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저기보다 굉장히 수준은 높죠,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은 깊게 다른 문물을 많이 배운다든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그렇고, 하나마나 또 자기들 이 제자들 중에 하나는 세리이고 열심당원이고 대부분이 어부가 7, 8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 출신 나는 뭐다 하니까 스스로 위축돼 있어요. 스스로. 예. 이풍당당하지 못해요. 만일에 고위층 딱 앞에 선다고 하면 세련된 관리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런 임금들 앞에 선다면 자기도 모르게 귀가 죽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 할지 모르는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단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이 잡힐 줄도 알고 거기 가서 쫄 줄, 쉽게 말하면 우리 애들 말마다 쫄 줄도 미리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말을 할까 염려 말까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마지막 말 어떻게 증거해야 되나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가면 그때 하나님께 주신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가느냐가 중요해요. 왜? 지금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없으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많이 쓰세요? 오, 그러시군요. 저보다 많이 신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성령 행정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 주옵소서 그럼 나가겠습니다. 그거 망거사 장파입니다. 순회 선교단의 대표이신 김영희 선교사들 하는 말이
맨날 어디 가서 해외 선교사 나가겠다고 평신도 선교 나가겠다고 뭐 자원을 하는데 보면 금년도 보면 금년에 자원해서 몇 년에 또 보는 거면 준비한대. 내후년에 보면 또 준비한대. 또 준비한대. 그러다가 한마디 했어요. 주님 모시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주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망거스다 장파한다. 네.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주세요. 세월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말씀 전합니다 하고 준비했다 딱 전하면 그때 성령은 충만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물론 그 전부터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 전하겠다는 의욕이 넘치죠. 이미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전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적은 유대인이 됐어요. 지금 그 동족들이 자기들을 붙잡아가 위대한 사설을 하는 사람이라 끌려가면 끌려가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서 입을 열어. 현장에 가서 무슨 말이야 딱 물어보면 그때 가서 입을 열어. 그러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때 뭐예요? 자기 간증을 쫙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기로 합니다.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벨릭스가 그러잖아요. 하마터면 내가 예수 믿기로 한다고. 아니 그 넘어가야 되는데 그럼 똑똑한 멍청이에요 진짜. 넘어갔으면 천국 갔을 텐데 정말 아까워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으면 대답을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미리 주신 것은 아닌데 현장에 설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말한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나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말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변증과 신앙의 순수를 보존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자력으로 불가능해요. 복음을 바로 이제 증거하는 거 이거 변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그 영화를 쓰신 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저 어리석은 짓거리를 멈추게 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책을 쓰고 막 하다가 이거 예수님의 사실이 이거 사건 이거 사실인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한 게 나와요. 네.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컴퓨터 하면서 성경과학 연구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묻지마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과 외국인들 그게 아니에요. 꼬치꼬치 하면 이게 이런저런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믿어요? 하거든요. 그럼 과학적으로 해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골머리 아프게 여겨지는 히브리어도 자꾸 공부시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묻지만 믿어. 그럼 그 사람 묻지만 믿어. 그런 믿음이 하나님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사실을 딱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애들은 논리적인 것을 많이 챙겨가지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네. 신령한 것을 찾으면서도 또 그래요. 어떤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바꿔진 거죠. 그래서 배너라는 유명한 이제 소설도 쓴 겁니다.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제자들 모아놓고 강의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 사역을 진척시켜 나가게 되려고 예언하셨어요. 이 앞에 보면 마지막 이제 강론 시간에 이것은 그 시간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이 이제 그 특별한 것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또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시 같이 해당되는 거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약속이. 자,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행해질 성령님의 그 역동적 사역을 오순절 이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 그럼 그들의 처지를 안전하게 보살펴 주실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안전하게 보살펴 준다고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뭐 육성 그 특보부터 재운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게 천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사탄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뭐하지 않고 했을 때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어제 어떤 사람이 2, 3일 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유니세프에 가가지고 알바 면접인지 하여튼 면접을 보고 왔어요. 취업 면접을. 그래서 어떻더냐 했더니 거기는 제가 갈 것이 아니에요. 왜? 너무 사람들이 착해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도저히 악질이어서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왜? 하나님이 죄 없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너 무죄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착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있잖아요. 너만큼 착한 사람 어디 있다고 그래? 쫄지 마. 자, 하여튼 보살펴 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면 돼. 진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정말 특공대 그 강철부대 훈련한 것보다 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깜빡 좀 해가지고 가서 잘못 가르치면 이 영혼들 다 죽어간다. 식당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최고 셰프가 되는 건데 셰프가 가가지고 요리 재료 하나 따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 완벽하게 다 했을 때 하나 잘못하면 뭐예요? 그 음식 내ter어 나가면 평가가 해로운 음식이 되든지 최악의 경우는 안 되면 평가가 안 돼. 이런 것을 하려면 내 호텔 가서 이 비싼 돈 주고 먹나? 그리고 신라 호텔에 뭐 뷔페가 20몇만 원인가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이거 이따구 거 먹으려고 왔나 그런 식으로 나오면 벌써 그 다음부터 선이 끝난 거예요. 장사 끝이에요. 엄청 거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그 말씀 하셔요. 그래서 아주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가차없이 잘라요. 그래서 뭐 8년 만에 졸업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8년 지나도 졸업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학점입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졸업이 안 돼. 안 시켜줘. 너 이거 미달이잖아. 이거 미달이잖아. 우리처럼 봐주고 그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면 양들이 다 죽어. 네, 바로 그거예요.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 성령께서 충분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도와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친히 줄 것이다. 네.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인 하나님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 지금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 먼 당신으로 봤다가 지금 굉장히 내가 그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주기도문에서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죠? 친밀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거예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을 보시면 안 돼요. 나와 혈연관계에 있고 나를 조성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다 아시고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죄진 놈이니까 그건 적당히 살다 지옥 가 이런 것이 아니고 너 이거 다 해결해 줄게. 이거 다 해결해 줄게.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주기도문 하나에 다 나와 있어요. 해결 방법이. 그거 다 해결해 줄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의 아버지로 딱 하는 거예요. Our Father,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는데 백성들의 갈비도가 상노더라.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앞에서 말씀하신 증거를 보아하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악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모든 인격들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너희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여이라 세상을 너희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지혜와 선한 표현을 허락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유기적인 역사,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 은혜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적인 그 주권적인 보호에 약속하고 성자 하나님이 그 약속에 보증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실제적인 보호가 있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그런 후원이 있죠. 네. 그렇게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거하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사야 12장 2절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진리와 청명의 영이요 오락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께서 다 챙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해 전부 못해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챙기시고 나 이거 힘이 없어서 안 되겠어. 성령께서 해주셔요. 내가 지레짐작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맞고 때는 감옥에 갇히고 그럴지언정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복음 증거하다가 복음의 대적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